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11월 27일 주일에 주셨던 로마서 8장 12절로부터 17절 말씀을 통한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시작인 12절에는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앞에까지 구절인 11절까지 말씀과 연결되는 겁니다. 특별히 11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도 살리시리라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즉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인이 되게 되었으나 주인이 없는 자유인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과 예수님을 모신 자유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떠난 성령을 모신 자유인의 삶을 무엇으로 사는지 그러므로라고 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무엇으로 사는가? 첫째는 성령으로 살며라고 말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 빚진 자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 설교에 저희 어렸을 때 집안에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빚진 자가 돼서 은행으로부터 차압딱지를 받았던 그 경험을 나눴습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이 저희 것이 아니라 은행 것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라는 사실을 제가 어렸을 때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로 주님 것이 되고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인데 죽을 일을 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이고자 어떻게 영으로 살까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주목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영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영으로서, 바로 영으로서 우리가 영으로 살고자 하고 몸의 행실을 죽이려면 성령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은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늘 성령이 하시는 일에 주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 범죄에 빠지는 사람은 세상 일과 못된 일에 주목하다가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이고자 영으로 살고자 성령님의 하시는 일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과 사귀시고 날마다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주목하시며 그분의 진리의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무기를 성령님이 공급해 주시는데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주목할 때 주님께서는 말씀도 주시고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그 능력도 성령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몸의 행실을 근절하는데 13절의 말씀에 몸의 행실을 죽이다 라고 하는 말이 지속성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반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도록 우리는 미디어 중독이나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고 돈 버는 재미에 빠져 있고 여러 가지의 우리가 몸의 행실에 빠져 있을 수 있는데 성령님을 주목함으로 몸의 행실을 계속해서 죽여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정원을 깨끗하게 가꾸고자 하는 사람은 잡초가 자라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본능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살도록 끊임없이 몸의 행실을 죽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제안한 것은 우리가 성도들이 모일 때 그리고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우리 언어가 세상적인 일, 건강 걱정하는 일 이런 쪽으로만 우리 언어와 또 행동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주목하는 단어와 성령님을 주목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간구하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나가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는 성도들은 무엇으로 살까? 본문이 가르치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상속 자녀로 살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열렸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어하고 육신적으로 살면서 비록 힘들어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증거입니다. 여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더 나아가 우리가 갈등 없이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12절에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양자라고 하는 건 중간에 입양된 아들이죠. 그런데 양자가 부모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양자를 선택하는 거 아시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도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된 것이니 은혜 중에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1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될 때 하나님의 상속자까지 된 겁니다. 그런데 상속이라고 하면 우리가 물질을 상속받는 걸 생각하는데 이것조차 세상적인 거고요. 우리가 물질을 생각한다면 그거는 상속받을 것에 가장 하찮은 거고 적은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속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물론이요,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 부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의 모든 세계를 다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선물로 받고 동시에 상속을 받는 상속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밖에 상속받는 것이 무엇일까? 묵상을 해보니 우리가 안전, 권세, 친밀감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염려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영원히 걸 안전에 대한 약속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종은 집에서 권세를 갖지 못하는데 시키는 대로만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그 집의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15절에 보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친밀감을 우리는 갖고 하나님과 사귀어 살게 돼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알면 기절초풍한 일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바 아버지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나를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사십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사는가? 본문이 가르치는 세 번째 교훈은 고난과 영광에 참여하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또한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묵상해 볼수록 샘솟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같은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도 우리 함께 이겨나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말에는 나 한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많은 자녀들이 함께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웃도 생각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우리 성도들을 사랑의 눈으로 받으시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동참하시고 또 내가 당하는 고난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고난을 주는 건 아닙니다. 마치 어둠이 빛을 싫어하듯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진실한 신앙인의 자세로 오래 참고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우리의 고난을 덮고도 남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시련과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성령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전히 나의 삶의 환경은 어렵다 하더라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고백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적인 상속하시는 유업들입니다. 주님의 생명이고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와 힘으로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